그 편지를 누가 발견했냐면 동생이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안에 그냥 아버지는 죽으니까 너네 잘 살고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두 명의 딸이 있는데 한 명은 아빠의 친딸이야. 근데 한 명은 딸이 아니야. 입양해서 키운 딸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라 써있냐면 첫째 언니, 첫째는 진짜 딸이에요. 근데 동생은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였던 거죠. 근데 거기 뭐라 써있냐면 그 첫째 딸의 친엄마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정도도 아니라 엄청나게 유명한,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가면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 엄마를 찾아가라 라는 편지 내용이 써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읽었다고 했죠? 동생이 봤잖아요. 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자기가 고아라는 걸 처음 알고 너무 충격. 근데 자기 언니한테는 세계 막 전 세계에 막 되게 유명한,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 돈 많은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그러면 바꿔치기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편지를 숨기고 아버지 편지인 것처럼 속여서 원래는 동생이 친딸이고 언니는 입양하고 이렇게 편지를 꾸며가지고 언니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행세를 하냐, 자기가 친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가짜 편지를 들고 진짜 그 여자 첫째 언니의 친엄마를 찾아가서 편지 보여주고 거기서 막 도움을 받아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집에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언니는 단칸방에서 막 잘 못 먹고 막 그렇게 살고. 근데 희한하게 그 친딸이 엄마의 그 유전을 물려받아서 디자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옷 디자인을 너무 잘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언니가 친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진실을 모르도록. 첫째 내 언니, 그 언니가, 그 위에 언니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언니를 막 속여요. 또 그 엄마를 속여요. 자기 친딸을 모르도록. 자기가 딸이라는 걸로 인정하도록 엄청나게 계속 속이는 일을, 악행을 계속해. 결국 나중에 보면 진실이 다 드러나죠. 진실이 드러나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악한 일을 했던 동생은 사고가 나. 기억상실증이 걸려. 드라마 거의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바보처럼 돼서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 근데 그 드라마의 이름이 뭐냐면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단이요. 똑같아요. 사단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그거를 누구만 모르도록 하냐? 우리가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을 두고서 영적 사실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속여요. 이걸 모르도록 속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모르냐? 사람들이 몰라. 누가 모르게 하느냐? 사단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야 돼. 왜? 이거 아는 순간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실을 속여요. 또 무슨 사실을 속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이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단은 모르도록 다 속였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심지어는 렘넌트인 우리조차도 자꾸 뭐를 놓치냐 하면 하나님 아는 거, 진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 또 영적인 힘을 내가 왜 얻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왜? 사단이요 끝까지 속여요. 모르도록, 절대 모르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속여요. 어제 목사님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영어 단어를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tacit knowledge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지식. 뭐가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걸 가리켜서 tacit knowledge라고 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에요. 또 사람은 반드시 영적 힘을 얻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힘을 얻어야 정복이 되고 다스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이미 창세기 3장 문제로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렘넌트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그래야 공부가 돼.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한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100점 맞았다? 그거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조금이라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공부했는데 30점 맞았어. 이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지 않고 세상 방법, 여러분의 막 노력으로 100점 맞았어. 1등 했어. 하나님 그거 세계복음화 쓰실까요? 안 써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100점 맞아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적 힘을 가지고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시죠. 그 시스템이 바로 묵상 시스템이에요. 묵상 시스템. 우리 렘넌트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 묵상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미리 세팅하라고 했어요. 렘넌트 때 미리 세팅해야 돼요.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요. 네피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셨는데 네피림. 이 단어의 그냥 원 뜻은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그쵸, 사단이죠. 하늘에서 타락해서 천사가 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바로 사단이 만드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악령 충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한마디로 뭐냐? 악령 충만한 거예요. 귀신 충만한 거, 사단 충만한 거. 그래서 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기는 문화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문화를 접해도 괜찮아. 중독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 시스템이 없는 랩넌트가 악령 충만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접했다. 그럼 반드시 뭐로 가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진짜 랩넌트 중에 영적인 있는 랩넌트 그 친구 게임 해도 중독 안 돼요. 마약해도 중독 안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왜냐? 진짜 영적 힘이 있으면 거기에 중독되지 않아. 사로잡히지 않아. 그런데 내가 영적 시스템도 없고 힘도 없어. 그 상태에서 게임 해버렸다. 그러면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 악령 충만 속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 네피림 뭐냐? 지금 네피림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네피림이고 이건 창세기 6장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아마 계속 사단은 네피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랩넌트가 이걸 미리 알아야 돼. 아, 지금도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랩넌트들이 답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양령 충만한 속으로 막 문화를 만들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용사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어디 있는 사람들 다 악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학교를 가봐요. 또는 세상을 나가봐요. 솔직히 누가 성공했는 줄 알아요? 불신자가 더 성공했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더 공부 잘하냐? 불신자들이 공부 더 잘해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누가 더 성공했냐? 불신자들이 더 성공했어요. 왜냐?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넌트는 뭐를 모르느냐? 이걸 몰라. 묵상 시스템을 안 만들어. 왜냐? 영적 힘을 얻어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걸 모르게 하고 사단이 계속 모르게 하거든. 끝까지 모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없이 세상 나가면 세상 심부름해야 돼.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 불신자의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거를 세우라고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완전히 악령 충만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근데 랩넌트도 꼭 기억해요. 이 네피림의 결과가 있어요. 지금 막 세상에서 막 문화 만들고 막 성공하고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네피림의 결과는 항상 뭘로 오느냐? 재앙으로 와요. 그거를 오늘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왔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돼.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악해요. 그래서 온 것이 홍수 재앙이 왔잖아요. 이 재앙을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가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까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지금 세상의 네피림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세상은 네피림 시대예요. 이 재앙을 누가 막아야 될까요? 랩넌트가 막아야 돼요. 랩넌트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시스템 만들어서 영적 힘 가지고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노아 할아버지, 여기 있는 노아 말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할까요? 홍수 재앙이 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살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방주를 노아에게 100년 동안이나 막 불신자 하나님 이때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900살도 살았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면 120세,
까지만 살 수 있어요. 수명이 완전히 단축됐죠. 지금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이기 때문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방주는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 방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가 그냥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뭘 붙잡은 거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100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방주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100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한 걸 말해요. 왜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지금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시죠? 왜 나에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스템이 바로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하면 묵상 시스템이죠. 묵상. 우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악령 충만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문화를 정복하고 막 지금 다스리고 있죠.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비밀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을 진짜로 얻는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 막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되죠. 앞으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앞으로 미래는 정신병 시대라고 했어요. 영적인 질병 시대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 재앙 막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짜로 하게 될 거냐? 2030년부터 2080년. 이때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를 완전 휘몰아 갈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가 지금 준비한 영적 힘, 지금 준비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주역이라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언제 주역? 2030, 2080에 여러분은 주역이 될 거예요. 이걸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 때는 어떤 단어로 쓰셨느냐? 이렇게 쓰셨어요. 테시드 파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렘넌트는 눈에 안 보이는 지식과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네피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피림 시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린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가지고서 결론으로 낼게요. 어제 메시지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렘넌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급한 게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걸 하셨어요. 망대. 우리 렘넌트들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망대 세워야 돼요. 이거 아니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망대 세우느냐, 답을 주셨어요. 먼저 아침 시간,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 이때 기도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아침 시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항상 어떻게 뭐부터 하냐 하면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셨어요. 혹시 여기 렘넌트 중에 코 고는 렘넌트 있나요? 코 고는 렘넌트? 잘 때. 근데 여러분 잤을 때 자기가 코 고는 잘 모르지. 입 벌리고 자는 렘넌트 있나요? 침이 이렇게 막 게으르는 입 벌리고 자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밤에 잠잘 때 입을 살짝 벌리고 자요. 그건 뭐냐 하면 호흡을 입으로 한다는 거야. 호흡을 입으로 하는 순간 어떠한 필터가 없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바이러스랑 질병과 나쁜 것들이 그대로 몸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나도 몸이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입으로 숨 쉬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잠을 10시간 자버렸다. 그럼 입으로 호흡하면서 10시간 자면 그 푹 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어제 그래서 목사님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렘넌트들이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을 정돈해야 돼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입을 꼭 다물고 천천히 코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사님이 지금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숨 쉬는 것 중에 물어볼게요. 숨을 이렇게 공기 산소를 내가 이렇게 들여 마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로 뭐가 중요할까? 들이마시는 게 중요하다. 1번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공기를 내쉬는 게 중요하다. 정답은 2번이에요. 내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이거를 다 내뱉어야 실제 좋은 산소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솔직히 실제 호흡을 할 때 사람들이 숨을 잘 내쉬지 않아요. 대충 하고 말아. 그러니까 짧게 내쉬 조금밖에 안 뱉으니까 들어오는 공기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수하고 그러면 로션 바르죠. 로션을 짰는데 로션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네. 그러네. 전사님이 비유를 잘못 들었네. 치약을 예로 합시다. 치약을 짰어. 치약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치약을 살짝 누른 다음에 그 나온 부분을 딱 대고 손을 쫙 놓으면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럼요. 그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 공기를 다 빼야, 우리 몸에 있는 공기를 쫙 빼야 공기가 쏙 들어와요. 산소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내가 조금밖에 안 뱉었다. 조금 들어와.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뱉어서 다 쫙 눌렀어. 그럼 쫙 들어오는, 산소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을 먼저는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이거 하면서 뭐 하느냐? 777 기도. 아침에는 이거 해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죠? 아침 시간에 이거 기도하고요. 낮 시간엔 뭐 하느냐? 모든 보는 것, 우리가 사람 만나고 하는 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엄마가 하라고 하시는데 그 심부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든 일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느냐? 밤에는 조용히 말씀을 정리해요.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가 시급하게 세워야 하는 망대예요, 망대. 어렵지 않죠. 우린 이유를 이미 발견했잖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영적 시스템, 영적 힘 못 얻게 만들어. 그러면 역으로 사단은 우리가 골탕 먹여야지.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매일매일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일매일 영적 시스템 만들어서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그게 사단의 역으로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777. 낮에는 모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밤에는 말씀 정리하고 말씀 묵상. 이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세상을 살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된 언약을 현장에서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